예배와 생활의 균형. 요즘 말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해서 워라벨인데요. 지극히 한국적인 단어 조합이죠. 워라벨. 요즘 직장인들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워크, 일과 라이프, 삶의 밸런스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일만 시키지 말고 자기 생활을 좀 보장해주는 직장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워라벨을 보장해주는 직장이 인기가 많아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워라벨입니다. 예배, 즉 워십, 거기에 워, 그리고 라이프의 라, 그거의 밸런스를 이루자. 즉 예배와 생활의 균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워라벨은 너무 일에 치중하지 말고 삶의 질을 높이라는 말인데 지금 너무 예배에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배 많이 드리지 말고 줄여서 밸런스를 이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워라벨은 적당한 업무와 그에 의해 얻어지는 수입을 삶에서 잘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일하고도 돈 쓸 겨를이 없다면 그거 뭐하러 뼈 빠지게 일하냐는 겁니다. 일하면서 수입을 얻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배 때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 응답 받아서 그걸 삶에 잘 녹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아침잠도 이겨내면서 예배의 현장에 오신 거고요. 예배 때 만난 하나님을 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또 애를 쓰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시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배만 좀 드리고 교회 밖의 생활 중에 신앙은 등한시할 때 그게 예배와 생활의 불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서 예배 1시간 딱 드리면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주일에 교회 다니니까 나 신자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고 심지어 윤리적인 문제까지 일으킨다면 그건 교회와 우리 예수님을 다 싸잡아서 욕먹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건 문제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되다가 이렇게 주춤한 게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예배 때 만난 하나님과 생활 중에도 늘 함께 하면서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이루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성경 기록 기준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생활의 균형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종의 예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로 이끄는 것은 삶이거든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즉 예배하면서 만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적절하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면서 딱 적당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만나서 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배에 성공해야 해요. 예배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쁜데 이렇게 다 세상 바쁜 거 제치고 오늘 교회에 오셨죠?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간신히 이겨내고 교회에 와서 예배 현장에 이렇게 안착하게 되었는데 이거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예배의 성공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왔다 가기만 하는 것이 예배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예배의 성공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셔서 진짜 예배의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오늘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배에 이렇게 성공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의 성공도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이제 일주일 168시간 중에 167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자마자 바로 다른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주일을 욕으로 시작하고 그러지 마세요. 삶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와 생활의 균형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꼽으라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 때 확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플러스로 전도의 영,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기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흥왕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 확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확실히 만나고 생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좌우에 빈자리가 있죠? 빈자리를 보고 우리 교회 빈자리가 빨리 다 채워져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동시에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옆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지금 옆에 계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겠다는데
그거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 옆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들어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만 24시간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주님도 항상 함께 따라다니신다고 의식하세요. 삶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주님도 따라다니신다고 의식하세요. 이렇게 의식을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안에 아예 성령님이 계신다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식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전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의식하며 쉬지 말고 그 주님과 기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집에 사는 가족 간의 대화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함께 사는 한 평생 대화가 이어지죠. 할 말 끝났다고 이제 영원히 대화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싸워도 대화를 해요. 같이 살면서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사시는 중이고요. 영원히 같이 사시는 중인데, 이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평생 대화하듯이 주님과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기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그게 예배 때 만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진짜 균형 잡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나머지 167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동행하며 복 받으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해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생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건드려 주셨어요. 안 그래도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당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기 전에 혈기왕성했던 시절에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네가 재판관이냐 하면서 막 따지는데 자신의 범죄가 들킬까 봐 광야로 서둘러서 도망간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동족들에게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너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배신감도 느낍니다. 모세의 그 처량한 마음, 이 배신감 느끼면서 혼자 외롭게 광야로 나간 그 처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 괴롭히는 애굽 사람에게서 너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세가 원했던 희망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그 사명이 너무 부담되어서 처음에는 막 거절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그 말씀대로 실천하였고 자신의 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생활이 쭉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모세의 생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부딪히시면 아까 말씀드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일주일 내내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성공이 아니죠. 와서 딴 생각만 하다 가면 그거는 성공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딴 생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 말씀을 일부분만 듣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부딪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열심히 제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비하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듣고 실천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다른 데에서 말씀을 듣더라도 또는 성경을 스스로 보다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천사가 천국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꿈속에서 천사가 천국을 소개해 주는데 한 창고의 문을 열어줬는데 가보니까 이런 귀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여기 못 오고 귀만 은혜 받은 귀만 이렇게 왔다. 우리의 귀만 그렇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생활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뭔가를 시켰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해놓고서는 안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둘째 아들처럼 실천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보다 실천이 따르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도 잘 듣고 아멘도 하면서 실천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은 것은 말씀에 아멘이라고 결단도 잘하고 실천도 잘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실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의 온유한 말과 행실을 보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갔는데요.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자신 없어서 어디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또 반대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입에는 막 욕을 담고 살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늘 사람들과 주님을 함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해요.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생활. 오늘 말씀보다 뒤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뢰를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빼주세요. 이렇게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고요, 오히려 능력을 더 주셨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말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에 대비해서 또 다른 능력을 줄게 하면서 이 능력 저 능력 계속 능력을 계속 채워주시는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직한 채로 삶을 이어나갔고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응답되는 걸 계속 체험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마술사들도 따라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좀 폄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곧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이 성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성취되는 과정이었고 이게 곧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 그걸 체험하는 거,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성취되는 것을 늘 느끼며 응답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 때 각자의 문제를 진실되게 아뢰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듣고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때가 있죠. 응답 받고 싶은데 응답이 안 주어져요, 막 이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는 하는데 내 소원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안 느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싶더라는 설교를 합니다. 잘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응답을 하시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셨는데 살다 보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목양실 문이 실수로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손잡이 문이 잠긴 겁니다. 손잡이 문이 잠겼어요. 그 디지털 도어락은 상관없이 그 문 기계적으로 그 손잡이가 잠긴 상태인데 열쇠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갑자기 제 모든 업무가 중단이 되었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바로 다음날 주일이고 심지어 당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다음 날이 준비할 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열쇠 전문가를 불러서
문을 따게 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는 그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열쇠 하시는 분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식당에서 맛있는 호박죽을 끓여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즐겁고 여유로운 한때를 강제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늘 저는 삶의 여유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날 일에 치여서 사는 것처럼 삶의 여유가 없어서 답답한데, 그게 정말 일에 치여서가 아니라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워라밸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거 다 아시고 저에게 강제로 여유를 주셨는데 정말 그 순간은 여유롭고 즐겁고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업무 준비, 그 다음날 할 거 준비는 문을 고친 이후에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뒤집어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우리는 한쪽 면만 보면서 주님의 섭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나에게 답답한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늘 받으시고 그 주어진 응답을 느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주님의 응답이 주어지고요, 응답을 느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중에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인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요, 작은 응답도 우리가 많이 받고 그걸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그런 생활이 예배와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에요.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 응답으로 삶에 적용되는 그런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생활 중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요나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죠.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직 기도하고 있는데 들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은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소망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물고기 배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겠다는 사랑 가득한 사랑 고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토해내게 하셨죠. 아니, 세상이 아닌 당신만 믿고 소망하겠다는데, 이미 다 정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겠다는데, 하나님 사랑하겠다는데 그 기도 믿어주는 게 고마워서라도 저 같아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뭐든지 들어주실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 가운데 응답과 체험이 가득하고, 그래서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필요한 거 다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한 순수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축복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생활의 균형, 예배와 생활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쉬지 않고 기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랑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순수한 기도 가운데 응답 가득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